네, 안녕하세요. 옥목사의 암송맞춤 김수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통독 가이드 네 번째 시간이고요. 통독 가이드로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이후의 역사, 즉 남유다만의 그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 열왕기하 17장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제 열왕기하 17장 이후 남유다 멸망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17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남유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것은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꽤 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내용으로 다루고요. 열왕기하 21장에는 이제 므낫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로 본다면 아합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므낫세를 다루고요. 왕하 22장부터 23장까지는 마지막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와스, 여호야스김,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을 다루는데 남유다의 멸망 시대에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있었던 왕인데 이 왕들 사이에 조금 그 계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열왕기하 17장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의미와 교훈이 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정치적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대신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아수르의 마음에 불편함을 만들고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됐다. 그래서 친애굽적 경향,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향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에도 동시대에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건 또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의 규례를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고 점차 불의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를 배역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신학적인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13절부터 18절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죄, 그러니까 그 죄를 현재적인 죄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서 반복되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완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세워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고 조상들과 같이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죄가 당대의 죄일 뿐만 아니라 오래 묵은 또 반복적인 죄였고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 이제 세 번째 신학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미래적 죄, 즉 죄의 확산과 그로 인해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심판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유다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죄가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노략군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현재적인 죄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죄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변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멸망 이후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인 일일지 부정적인 일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족이 흩어지고 이방인들이 유입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들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을 수소문해서 제사장을 데려오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다시 그 여호와를 믿고 또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알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인 무슨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는 좀 죄악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일부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행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제 설명을 신학적인 해석들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남유다에게도 주고 있는 경고이며 메시지이며 후대에도 이와 같은 어디는 이로 인해서 멸망하고 또 어디는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습과 유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와 비교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치달았지만 히스기야 왕 비슷한 동시대의 남쪽 왕은 오히려 다윗의 모습, 다윗의 왕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상을 타파하고 오랫동안 사실 오래전부터 묵어 있었던 녹뱀까지 그러니까 깨트림으로써 이 부정적인 관습을 완전히 개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택은 잘못했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수르 왕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동일한 위기가 이 남유다에게도 처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왕 호세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 히스기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수르 군대들의 대규모 죽음과 사네립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로부터의 그 위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의 생명의 한계와 연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기도하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단기간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신하들에게 군기고와 창고를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히스기야의 한계를 또 보여주는 장면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